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십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을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따라 그리고 높으신 사랑 어때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다들이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육체적으로 끔찍하고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쁘신 이 기쁜 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을 그때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 떡도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떡을 나눠주는 그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떡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기쁜 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다시 한번 그 느끼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 인도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가
이제는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본인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며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나타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잘 있나요? 나 지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걷어주셨다. 이런 경험 혹시 있나요? 착하게 사셨군요. 난 집에서 많이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는 상황, 창세기 첫 시작의 본문은 우리가 벌써 제가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몇 번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은 그때 빛나죠. 여러분들이 빛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막 그냥 뽐내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는 옆에 막 달라붙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막 붙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죽 썼을 때,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는 곁에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심지어는 완전히 정말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또 이 세상에 안정감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첫 시작의 등장에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세상이 정말 흑암이고 저기에서 뭘 만들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딱 처음 펼쳤을 때 여러분도 성경책 일주일 동안 많이 안 펼치죠? 언제 펼칠까요? 여러분 진짜 힘든데 전화할 때도 없고 근데 갑자기 집에 성경책이 하나 보이는데 그때 쭉 펼칠 거예요. 그때 펼쳤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 그걸 만나게 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박수씨에게 안 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한 6월달까지 보게 될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르쳐서 위에 적힌 토라라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율법책, 교과서, 교과서 중에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토라, 가르치는 하나님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첫 5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가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해해 주셨어.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우리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셔 뭔가를 만드시는 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기존 세상이
꿀꿀하고 힘들고 어두울 때 거기에서부터 구해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전부예요. 하나님 믿기 참 쉽다, 그죠? 아주 사실은 쉬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제로 어떻게 비춰지느냐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한 장 한 장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보면 똑같죠. 창조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이집트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으로 늘 이끌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후에 신약으로 오고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좀 보게 되는 거는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상황이 이집트 종살이할 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그때 여러분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언제 선택해요? 얘가 나랑 마음이 맞을 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앉아보고 갑자기 눈을 떠주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 맞으려고 하면 괜찮은 친구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죄를 버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디프레스 다운되고 내가 초자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쟤랑 친하지만 지금은 좀 보기 그렇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가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 선택을 하나니까 내가 그 뒤로 차곡차곡 올라가더라고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다시 떨어져도 여전히 선택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손을 한번 붙잡아줬을 때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 관계가 나랑 마음이 같을 때 손을 잡으니까 나랑 마음이 좀 달라지면 싸우죠. 말로도 싸우고 때로는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힘든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에 오늘 창세기 처음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건을 딱 두 가지 선택지로 구하면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서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두 친구도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볼까? 자, 앞에 있는 것 중에 1번, 2번 중에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충고할래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를 지금 막 쭉 쓰고 있어요. 그때 그 정도면 안 되면 포기하세요. 1번 포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 2번 실패는 성공의 원인 몰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그게 너가 원하는 거면 해야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대학교랑 여러 가지 진학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막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막 상수하고 사소하게 되는데 주위에서 계속 희망적으로 그래도 해야지 막 밀어붙이는 게 때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이쯤에서 주위에서 너는 다른 걸로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걸 또 기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이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때는 2번이 복음인데 어떨 때는 1번이 복음이에요. 매번 같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글을 하는데 꾸준히 한 가지를 끝까지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끝까지 하나를 믿는 사람이 보통 성공을 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전향을 하고 바꾸어서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지도 않고 서로를 세워주지도 않고 싸우고 힘센 자가 거인이라는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침범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들에 너무 행해지자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것들을 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들면서 얘들을 다 새로운 판을 좀 짜고 싶을 때라고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덧붙여요. 노아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잘 안 될 때 삭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기억 가운데 이거는 좀 흑역사고 지우고 싶을 때 그것을 삭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삭제한다는 말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안 좋았던 것들은 지우면 지금은 내가 볼 때 지금이 좋아 보이는데 한 20년 지나면 지금의 상황을 또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좋지 않으면 또 삭제하고 그러고는 우리에게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내 스스로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그걸 또 불편해하면 또 삭제하게 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없고 맞춰지는 나. 실제 내가 그랬나 하면 실제 자기의 모습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앞에 선택지 2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고집스럽고 막 이렇게 꼰대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게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처럼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너를 선택했어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요. 다 쓸어버리고 싶을 때 나는 남겨두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막 싸워가지고 나 이제 얘랑 친구 안에 이제 절교할 거야 머릿속에 지워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가 쟤랑 한때 친했는데 라는 마음을 부여잡고 실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애린 친구들 있죠? 버리지 못하는 친구들 끊어내지 않는 것 그거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막 잘못된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좀 약간 애매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하시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제가 회복되어야 될 건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시선은 예수님의 걸음 그때 만나는 사람들 사이를 계속 통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고백했을 때도 그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을 마음 한켠에 두면서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해서 졸고 때로 집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 한켠 가운데 지워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농사에 대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딱 2줄입니다. 사랑은 정직한 농사,
심으면 열매를 맺다니. 왜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심기로 했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품에서, 그 생각에서, 그 시선에서, 그 의지에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건데, 가르침의 시작은 그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처음에 했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을 했더니 그렇게 세상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마음 한켠에 남겨두었더니 그를 통해서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기쁨의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들고, 이번에는 눈을 들고, 우리 수고했던 우리 친구들도 눈을 들고, 자, 따라올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마음 한켠에 둔 그 에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둔 그 표현으로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이 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이면에 있는 말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내치지 않아 주셔서 품 안에 그대로 품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더 도드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일으키시어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밝게 빛나게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날까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주께서 만드시는 세상을 기대함으로 희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세상의 부활을 희망하는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